여러분, 약속이라고 한 것은 서로 간의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작게는 시간을 약속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일의 약속과 또 장차 미래를 함께 하기로 한 약속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또 많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그 약속이라고 한 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약속을 쉽게 어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질수록 약속이라고 한 것도 점점 쇠퇴하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약속을 더욱더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 있는지 간에 인정하고 믿어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전한 복음에도 더욱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주변에서 과연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를 다닌 것만으로,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누구는 교회 다니니까 그 사람 말은 믿을만해.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건 믿을만해. 여러분, 우리 불과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아마 흔히 들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요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신자들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믿을만해.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히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 더 약속 안 지킨 사람이야. 저 사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이야. 오히려 세상들로부터 이와 같은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쉽게 하고 또 작은 이익에 혹 우리는 그 약속을 쉽게 저버린 적은 없습니까? 나만 잘 된다는 생각에 정말 약속이라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팽개쳐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너무나 쉽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게 이런 물질만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함께 주셨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 일들이 단 다반사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이와 같이 한번 질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가장 기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닌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시간이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어쨌든 학생은 학교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이요 하양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학교가 대구였기 때문에요 거의 하양에서 대구까지 거의 버스를 타면 1시간 이상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항상 이 첫 차를 버스를 타게 되더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항상 아침에 오면 제가 거의 제일 처음에 올 때가 많아서 예전에는 학교에 제일 먼저 오면은 이 교무실에서 열쇠를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다 문을 열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거의 뭐 가장 먼저 와서 학교 문을 교실 문을 열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늘 지각한 친구들은 늘 똑같은 친구들 보면 늘 지각하더란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엄청 먼 데 사는 친구냐? 사실은 보면 되게 집 학교에서 바로 담 넘어, 학교에서 바로 제일 가까이 있는 친구들 보게 되면 대개는 지각을 많이 하더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항상 이 지각이라는 것도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당연히 학교에 가는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은 정해진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시간을 철저하게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대통령의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대통령이 초대받았다고 해서 그냥 바로 여러분께 달려갑니까? 혹시 여러분 이곳에서 대통령에게 초대받아 보신 분 계십니까? 뭐 저도 초대받아 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 초대받았던 분들을 얘기 들어보게 되면요, 정말 그냥 간 게 아니라 많은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신분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냐, 그것도 다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언제 정해진 시간에 오라고 해서 또 거기서 또 대통령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이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런 복장으로 가는 것도 결코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대통령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정말 높은 그런 사람, 아니면 여러분 하다못해 결혼식장에 여러분 지금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 그냥 그대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뭐 괜찮다고 하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 모시기에도 분명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으로 이 시간, 약속된 시간에 우린요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으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됨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린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가 함께 보신 오늘 그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세워진 약속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성경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한자로 보게 되면 이 약이라고 했을 때 이 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약속,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바로 이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뭐냐? 하나님의 옛 언약. 신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는 책임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속력이 있으며 반드시 또한 지키고 행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자른다라고 하는, 가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어떤 약속을 다짐을 할 때요, 그 자리에서 짐승을 잡아서 조각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요, 그 조각을 나눈 것을 서로 하나씩 가지고, 그리고요, 그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그 가운데 함께 그들은 그것을 지나면서 그 남은 고기를 태워서 먹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것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자르고 가른다라고 한 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산 짐승을 잘라서 죽여서 자르고 쪼갠다.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은 두려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이 서로가 약속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제물과 같이 똑같이 그 어긴 자에 대해서 어떤 죽음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맹세와 다짐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언약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었냐?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70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모세만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른 아침에 오늘 그 산 아래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나타내기 위해서 12기둥을 쌓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는데요, 소의 피를 받은 여러 양푼을 담고 또 절반은 제단의 그 피를 뿌림을 통하여서 언약서를 가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게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여호와여,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는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와 같이 선포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처럼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맺은 그 구약시대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맺어진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대개 도장을 찍는다라든지 어떤 보증이 될 만한 것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 대한 보증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십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결코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돼야 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를 잘못 끼우기 시작하면 그 나머지도 다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단추를 잘못 꿰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반복되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마치 남녀 간의 결혼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여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결혼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남녀가 서로가 그 언약을 지키면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의 남편과도 같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정결한 아내로서의 그 사명을 그의 삶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트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스스로 깨트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그 깨어진 그 언약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예레미야 선자, 바로 구약의 예레미야 선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옛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폐하고 다시금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금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요, 바로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받은 직분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바로 이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시는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옛 언약이라고 한 것은, 첫 언약이라고 한 것은 신의 산의 언약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거에 그 신의 산의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 언약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좋은 언약이 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만일 첫 언약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옛 언약이 깨어지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언약이 깨어지고 첫 언약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새로운 언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주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해서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음녀와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언약을 맞으실 것인데 이 새 언약이 영광스럽고 이 새 언약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주어진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자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맺으실 새 언약은 과거의 그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언약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정된 가운데에서 마치 그림자와 같은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새 언약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이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는 그 언약의 참된 실체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 그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세워진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언약이 어떻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여러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오늘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비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 언약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새 언약을 어디에 새기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말 그대로 돌비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지워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어디에 두시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어떻게 이것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우리가 펜으로 여러분 우리 몸에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 하여금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로 함께 하시고 바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언약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늘 성령과 동행하고 왜 항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새 계명, 바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새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새 언약이 늘 기억나고 늘 깨달아지고 그 새 언약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가슴이 무감각할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새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바로 이 새 언약에 관해서 바로 주님과 그 제자들의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온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가 새 언약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이제는 새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란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새 언약과 맺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새 언약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간혹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출발했는데 왜 차가 왜 이렇게 안 나가나?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여러분, 그럴 때 뭐가 원인입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풀고 그냥 출발하면 차가 왜 이렇게 안 나가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차가 고장나나 보다가 이거 브레이크를 내가 안 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브레이크를 풀면 그 다음부터 차가 잘 나가더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여러분,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출발하려고 하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감격과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늘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늘 자유함이 없고 우리가 늘 예수를 믿어도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성취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영접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었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린 날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날마다 더욱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세상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원하기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신,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오늘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